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화합을 하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용서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 교회, 기독교, 그 예수님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우리 교회에도 종탑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아도 상징은 십자가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왜 당신의 구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건 기본이고 십자가의 의미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한 친구를 한 3개월 동안 제가 늘 점심을 사줬어요. 뭐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공부하는 강의실에 딱 들어오면서 커피를 사갖고 들어오는데 자기 커피만 딱 사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 것만 커피를 사갖고 들어올 수가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커피를 못 먹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그 친구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이제 이게 사람 성품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품. 그죠? 그 친구가 30이 가까이 된 친구인데 그게 생각이 안 될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마 그 친구는 자기한테 밥을 사준 것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나이 많은 노인네랑 3개월 동안 밥을 같이 먹어줬다라고 생각했을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성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 목사님은 설명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설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남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앞뒤가 없어. 중구난방이야. 그러면 또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지금 말이 좀 빠르죠? 뭘 느끼십니까? 아, 이 성격이 급하구나.
이런 건 보고 아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머리를 쓰는데 3가지 종류로 머리를 쓴답니다.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머리를 쓰는데 3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크게 머리를 쓴대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머리를 쓸 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분위기 파악해가지고 상황을 자기가 딱 파악해가지고 아 이거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몰라 그런 거는.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얘기해 주면 아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번 딱 마음을 정하고 생각을 딱 정했으면 그걸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이런 식으로 3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저는 어떤 부류인 것 같습니까? 저는 두 번째 부류죠. 스스로 깨닫지 못해. 잘 몰라. 그런데 누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제가 그걸 판단을 딱 한 다음에 맞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선생님이 되면 좋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딱 해서 깨우치는 사람은요, 자기는 깨우쳤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면 잘 이해 못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는 깨우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왜들 그래? 이렇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서 시기 질투하고 자기보다 좀 못난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고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그 첫 번째 사람은 교만하기 쉽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재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세 번째 사람은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잘 바꾸지 않아. 그 좋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잘못 삐끗하면 완전히 고집불통이 됩니다. 남 얘기를 안 들어요. 이건 머리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성향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성향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고백한 거예요. 제가 어떤 성향인지. 열등감도 있고 시기 질투도 하고 좀 뒤처진 사람한테 무시하는 성향이 저한테 있더라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다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품을 파악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볼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늘 볼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아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교만해?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거 누가 고집불통이야 그러면 아이 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 보자는 소리거든. 다시 보여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성품에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여줄 사람이니까 성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거 아니까. 나도 안 변하는데 그 사람이라고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성품이 안 변하는 걸 아니까 맞춰주면서 그 사람하고 그걸 감안하고 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성품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제 삶의 가장 핵심 모토로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목사잖아요.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에요. 본을. 근데 본을 보여주려면 뭐 하라고? 첫 번째, 수고하여. 남들이 수고한 열매 따먹지 말고 수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거는 그냥 성경의 기본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게 저한테는 걸렸어요. 제가 공짜를 좋아하더라니까요. 제 성품 중에. 근데 이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려웠어요. 제가 무조건 해봤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주고 물질이 없으면 노력을 주고 제가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밥 사준 친구들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의 노력이 계속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제 성품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했더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요 세 가지를 딱 하니까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열립니다. 제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자기 성품이 마음에 안 드세요?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게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남의 수고를 따먹지 말고 내가 수고한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성품이 변해요. 성품이 왜 고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세상을 못 보니까 성품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상을 보면 성품이 깨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품 얘기를 길게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품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과 친해질 거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목사를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좀만 알았으면 저런 식으로 배경을 집어넣지 않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아주 엉뚱한 것이 마치 그런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묘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어야 될 지위나 이득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원래 그래. 그래서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겸손. 예.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실 정도로 겸손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내려놓으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스스로 복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망가졌을 때 만드신 분이니까 인간 다 쓸어버리고 왜 새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만족한다,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말씀에 자기가 복종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새 땅과 새 하늘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당신이 자기 말씀에 복종하시고 자기 말씀에 충성하셔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종의,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종의 지위까지 내려오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진리의 말씀에 충성되고 복종하시는 분. 세 번째,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힘이 세시잖아.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나한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부하려고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친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마음껏 주신다 그러셨으니까 그 마음껏 주시는 거 내가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덕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정도 내 인생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생을 내가 못 바꾼다고. 근데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아부해야 돼요. 아부. 근데 여러분 아부를 그냥 대충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알아야 아부도 먹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라고? 겸손하신 분이고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충성된 분이시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남을 위하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품에 맞게 행동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주신다고요. 1절 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고 한 마음 돼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남을 위하라는 거 아닙니까? 겸손, 말씀에 대한 충성,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부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로만 자비, 긍휼, 권면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한테 진정한 위로, 나한테 와서 위로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위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위로해 줘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직접 위로해 주셔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오게 하려면 하나님 성품에 맞게 아부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지는 못할 망정 줄 수 있는 것만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그러니까 내가 수고를 해야지. 내가 수고를 해야 그만큼 뭐가 또 생길 테니까 그거 갖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오는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끄집어내려면 네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아부하는 줄 알고 기꺼이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다 내놓으시고 다 주시고 죽으셨는데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흡족하셔서 부활시키신 다음에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오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그런 보상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근데 그 보상은 우리한테는 없을 것 같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 보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시간이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은 일어나니까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